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우리가 고백한 모든 고백의 기도가 용서되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은혜를 얻어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릴 것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청년부 야유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알아가며 이해하면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속기 복구되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남원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며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아뢰며 이 시간 중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부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많은 피해 당한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귀중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남원교회 기억해 주시며 주님 아버지 모든 이들 속에서 주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비전 있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르진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약속과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의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이지만 저희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리고 이 나라 곳곳에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서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 사고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경제가 무너져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양 세상이 표적이 되어버려 저희 마음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남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남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만방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까지도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더한 고통과 시련이 닥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교회가 화해의 중심에 서게 하시어서 그들을 깨우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의 침략과 약탈로 식민지 생활을 하며 고통받았던 이 민족이 아직도 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다툼 가운데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남북이 아직도 미워하며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강권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를 들며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원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 중에 남아있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고백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중 출타에 계신 김재욱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히 휴가를 잘 보내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용숙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온전히 되어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장마가 역대 신기록을 쓴다는 기사를 접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육지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내일 10일이 넘어가면 역대 장마 기록인 49일 이렇게 타일을 이루고 11일 화요일부터는 신기록을 또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록 세우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육지에 가족, 친척, 또 친구가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안심이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고 또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또 침수로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또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는 것일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길어진답니다. 북극이 온난화로 따뜻해지고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매년 어마어마한 이 빙하가 녹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해서 확장하지 못해서 이 한반도 부근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중국과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태풍도 이 8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태풍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난리 이 침수 피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 침수의 트라우마가 조금 있습니다. 이재민이 되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 물이 참 두렵습니다. 수영할 때는 참 좋은데 이 물이 흐르면 참 두렵고 그리고 막막합니다. 상실감이 생기고 또 살아있다 이런 안도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새벽에 물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다행히 문을 열 수가 있어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이 허벅지까지 무릎 위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허리까지 이렇게 올라올 상황이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농구공도 흘러가고 앞집에 키우던 돼지도 떠내려갑니다. 어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높은 지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여있는 그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린 제가 그때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수해 현장에 군인 장병 아저씨들이 나오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청년 형들 누나들이 이렇게 나오고 방송에서는 이 수해 모금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어렴풋이 정말 기억은 안 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진하게 기억된 마음은 마치 그들의 그 모습이 내가 겪은 것처럼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을 보면,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의 일인 것처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셨을지라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통과시키며 더욱 거룩한 주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도록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글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말씀합니다. 힘에 겹도록 이 고난을 받아서 모든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고난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곧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성령이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의지하면서 기도할까요?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주님의 왕 되신 삶을 살면 우리 육신의 고집과 혈기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율법이 다스리는 옳은 것과 죄의 삶이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을 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죄는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내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내가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저주와 이 갈등으로 가득하였던 그 사람들이 이웃을 보게 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규범 속에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듣고 또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똑같이 뭐뭐 하지 마, 뭐뭐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뭐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옳다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 깊게 자리 잡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우리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줄 알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선악과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옳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틀리지만 고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옳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얼마나 애쓰며 또 고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많은 시험 문제들, 또 문제들, 시험들, 그 인생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긴장과 또 조바심으로 항상 불안해하면서 마음 놓고 살아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절망시키고 또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율법이 너무 좋기는 한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데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며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에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가늠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에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되고 실망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율법의 요구대로 돌을 들고 쳐 죽이라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죽을 뻔했지만 그 여자가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는 자유다. 하며 노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정통적인 신학자요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법률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그 계명이 613개로 늘어났고 율법사들은 그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구분하면서 서로 변론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신 줄 알고 구도자의 자세로 찾아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질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와 마가가 서로 상충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를 찾아온 이 사람이 율법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이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알려고 질문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언가 거창하고 정말 놀라운 대답을 기대하고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단순하고 평이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이쿠나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율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알아도 수동적인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으로 성경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점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짐승의 모양, 벌레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짐승의 모양에 절을 하고 고목나무에 절을 합니다. 뱀의 형상에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를 쌓아놓고 콧구멍에 이 10,000원을 꽂아놓고 입에 10,000원을 끼워놓고 복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우둔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것들을 구분해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또 물질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처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주신 또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앞에 성이라고 성자를 붙입니다. 주일 성수, 성소, 성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두 말씀은 모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사랑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삶에서 배워 나오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은 이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편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작은 배려이고 또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있었다면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치워놓는 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 배려는 힘들어하는 이웃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배려가 생활이 되고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의 그 법 아래 있어야 하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온다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지친 널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바라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다면 그 마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 그 마음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녹이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더욱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일이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이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기쁨으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없어 한숨과 걱정이 깊어지고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온갖 괴로움이 가득 차오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으로 인하여 은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온 세상에 쓰여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백성,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원교회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그 사역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많은 이재민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9일, 8월 둘째 주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를 잘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 남원교회 역할 세미나가 8월 16일 주일 오후 1시부터 항종직 우리 전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떡은 강옥희 권사님 가정에서 위로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제공해 주십니다. 또 방문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대우 김민경 가정에서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현석 우리 유정희 권사님 손녀분이 오신 건가요? 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정으로 행복한 일들 많이 가득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천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10번째 오명수, 111번째 오경수 권사님까지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